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정과 여정 가운데 참 재미있는 게, 처음에는 유대인들 복도 앞에 섰다가 그 모습을 천부장이 발견해가지고 천부장이 추가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천부장이 총독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벨릭스 총독에게 이야기하게 되고, 또 벨릭스 총독은 임기를 마치고 베스토 총독에게 넘기고 가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대상이 계속 바뀌고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바 복음 때문에 여러 사람들 앞에 섭니다. 갈등 인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유대의 복도들, 그 다음에 천부장 루시아, 벨릭스 총독, 베스토 총독.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한 사람이 또 등장. 원래 이제 이름으로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본질상으로는 이제 한 존재가 더 추가가 되죠. 바로 아그리빠 왕이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날 사람 다 만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만날 사람을 다 만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 하면, 당할 걸 당하는 게 아니라 전할 걸 충분히 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바울은 그 고통과 아픔과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바울은 지금 그냥 당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울이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 보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이 보시면 사도 바울이 겪고 있고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듯한데, 면밀히 살펴본 바로는 지금 이제 아그리빠라는 인물은 추가가 된 인물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그 베레아 쪽하고 저쪽 위에 갈릴리 쪽을, 그 북쪽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에요. 여러분 다 이게 헤롯 가문이에요. 에돔족 속의 헤롯 가문입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그 헤롯 있죠? 그의 후손들이에요. 그때 헤롯은 혼자 다 다스렸지만 그 이후로 이제 아들들과 그 자손들에 의해서는 그 집안이 이렇게 동네를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그 분봉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북쪽을 다스리던 분봉왕이에요. 분봉왕 뭐냐 하면, 헤롯 누구냐? 에돔이잖아요. 에돔 족속인데, 예전에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에돔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정복을 해가지고요, 깔아뭉갰던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그 제사장 세력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하스몬 왕조라는 제사장 가문이 중심이 된 이 다윗의 왕조 이후로 처음으로 다른 이름으로 세워진 왕조였었어요. 그 신구약 중간 시대 때. 왜 그런 일이 발생됐는지 아시죠? 제사장들이 목숨 걸고 우리는 뭘 드려야 된다, 제사 드려야 된다 해서 헬라 세력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독립을 한 겁니다. BC 141년경에 유대인들이 그 헬라 세력으로부터 독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올라올 때까지 독립을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하스몬 왕조라는 제사장 세력이 중심이 돼가지고 신구약 중간 시대 때 독립왕국을 선택했던, 독립왕국을 이루었던 이 이스라엘이 그런 열정과 처음의 마음을 버려버렸어요. 그 마음이 식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마음이 빠져버린 형식주의 때문에 분파가 생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시대 때. 그래서 그때 사두개, 바리새, 에세네 이 파들이 나눠지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로마가 이제 세력을 얻게 되잖아요. 신구약 중간시대 때. 근데 그때 에돔 지역을 이스라엘이 이미 그 하스몬 왕조 때 같은 경우는요, 신구약 중간 시대 때 같은 경우 제사장 나라로서 제사를 우리는 목숨 걸고 드려야 된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났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그 이스라엘 지역과 함께 그
주변 지역들을 다 정복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제사 드리는 나라로 다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로마로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발생됐느냐 하면 요 에돔족 속의 그 세력가 중에 하나였던 헤롯이 로마와 결탁을 해버립니다. 지금 이제 헬라에 이어서 로마가 일어날 때 로마와 결탁이 돼가 로마와 붙어먹습니다. 아주 교활하고도 이 흐름 돌아가는 거를 잘 읽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로마에게 뇌물을 먹입니다. 로마에 잘해요. 황제에게 갖다 바칠 거 다 바치고 그 덕에 이 유대 땅을 분할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로마가 어차피 지배를 해야 돼서 지도자를 파견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또 변방이니까 관리는 누굴 시켜야 되고 헤롯을 거기다가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임명한 지역 왕이었던 거예요. 왕이라는 칭호로는 졌지만 관리인으로 헤롯에게 그것을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구조인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유대는요. 구조가 아주 희한한 구조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로마의 등을 업고 로마를 등에 업고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명목상 왕으로 헤롯이 세워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요 동네의 치안, 군사적인 게 아니라 시끄럽지 않도록 법적인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은 또 누가 하느냐 하면 총독이에요. 그래서 총독 휘하에 천부장, 백부장이 있는 게 이제 그건 시스템과 체계니까 총독이 또 파견이 돼요. 근데 총독의 역할은 뭐냐 하면 그 치안을 유지하면서 헤롯도 감독하는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그래서 그 분봉왕과 총독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이 땅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었던 거예요. 바로 그 헤롯 가문의 분봉왕이 오늘 아그리빠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거칠 것 다 거치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잡다하게 지들이 조금 뭐 힘 좀 쓰고 있다, 관리하고 있다 하는 것은 죄다 모여가지고 바울 한번 다 찔러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바울은 바로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 만나면서, 만날 사람 다 만나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러분 성경에 여러 역사적 인물들과 사건들과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의 사람이. 이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있어서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말씀이 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그 사람에게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 말씀이 응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하는다고 표현을 해요, 이걸.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에게 해당한 표현이거든요. 말씀이 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대로 응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이 이루어진 때 그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게 당하는 일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마지막 때로 이야기하자면 말씀이 응하는 건 말씀대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고요. 말씀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아니하여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누구에게는 말씀이 응해요. 근데 어떤 이에게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 그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돼요. 여러분이 이걸 당하는 거를 말씀을 그에게 응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적합할 거예요. 자, 말씀이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지요. 결론은 다 양쪽이. 근데 그걸 당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건 지금 오늘 이 아그리빠나 총독 베스더나
뭐 유대의 뭐 종교 지도자리 됐든 뭐 누가 됐든 다 바울 앞에 선 사람들은요, 지금 현재 재판 때문에 이래저래 수군수군대면서 바울을 계속 찔러대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니까 말씀이 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잖아요. 옷을. 그죠? 그건 로마의 군인들이 잠깐 자기들이 워낙에 궁색하게 사니까 그거라도 또 어떻게 좀 돈거리가 될까 해서 나누어 가졌다라는 개념보다도 더 멀리 보면, 더 근본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 얘기는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구약에. 그러면 그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이루어졌는데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유익이나 혜택이 없어요. 요걸 당하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차피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에게는 유익함이 혜택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유익함이나 혜택이 되지 않고 전혀 상관없는 바대로 이루어져 가는 게 돼요. 이걸 당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때 가면 이제 결론이 나겠죠. 결산이 되겠죠. 좀 바라건대 여러분에게는 말씀이 좀 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판에 당하고 앉아 계시지 마시고 말씀대로 응하는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말씀에 응해야 돼요.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에 응해야 됩니다.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모습을 보면 바울이 재판받는 모습이요, 베스도와 그 당시에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여기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누이라고 그럽니다. 참, 뭘 그렇게 또 누이까지 따라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지금 챙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세력을 등에 업었으니 괜히 거들먹거리는 거겠죠. 들락날락 하면서 바울이 도대체 어떤 놈이야? 뭐 이러면서 이렇게 왜 이 땅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요란스럽고 시끄럽게 만드는 거야? 뭐 이렇게 하면서 괜히 이제 갑질하면서 돌아다니는 거겠죠. 왔습니다. 왔는데 베스도와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서게 되죠. 구체적인 변호의 내용은 26장에 이어지게 됩니다만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모습 자체가 그냥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은 누구를 떠올리게 해요. 그죠?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인 베스도와 그 당시에 그 땅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누군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적어도 떠올려야 될 분을 좀 떠올리지 않는다면 이건 좀 말씀의 깊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개념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수준이 너무 얕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습은요, 그걸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 원래의 그 모습, 그분의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은 담아내고 있어요. 역사적인 상황이 그러니까 그렇죠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럼 그냥 세계사적으로 보세요, 성경을. 그러나 지금 이건 세계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원 누가는 이 모습을,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적은 거예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와 헤로드 왕 앞에 섰던 그 재판의 모습을 떠올린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이 생생하게 남아있는 이들이요,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누가 자꾸 떠올려드리는 거죠? 예수가 떠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선 저도요, 말씀을 전하는 자지만 정말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누가를 통해서 바울의 모습이 예수를 자꾸 떠오르게 하는 그런 모습들. 과연 나는
말씀을 전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는 자가 되어 있는가라는 걸 저한테 먼저 적용해 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황 가운데 있는 상황이 많지요. 그런데 적어도 말씀에 드러나 있고 말씀에 나타나 있는 예수만큼은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모습부터 우리에게는 참으로 은혜가 됩니다.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재판을 받았던 예수님처럼 베스도와 아그리파 앞에서 바울이 재판을 받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근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의도적으로나 의식적으로 그걸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오늘 바울이 보여준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의 본질을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이 행동한 것처럼 우리가 그 행동을 따라한다거나 흉내를 낸다거나 내지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가 해보는 개념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 행동하는 걸 통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바울은요, 예수님이 겪은 것처럼 겪으며 예수님이 당한 것처럼 당하면서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 깊이를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했던 멋진 말들을 흉내낸다고 예수님을 닮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했던 그 넓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내가 손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가에게 비춰진 바울의 모습은 누구에게 뭘 베푼다거나 지금 예수님의 멋들어진 말투를 흉내내고 있어서 예수님을 닮은 게 아니라 지금 그 재판 자리에 있는 바울이 복음 때문에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복음 때문에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전했던 생명 때문에 당한 예수의 모습이 너무너무 닮아있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죠.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그렇다고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세요. 그럼 맨날 당해야 되는 건 이게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을 응하게 되고 당하게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려 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이야기를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당하는 거, 겪는 것을 통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더라? 예수를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거는요, 의도적인 계획과 스케줄에 따라서 훈련과 그 모습을 한번 해봄으로써 실습을 해봄으로써 닮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어려움들과 고통도 아픔들과 오해와 이 모든 것들 당하면서 겪으면서 우리는 진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는 것의 본질입니다. 첫 번 장면서부터 이렇게 누가는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문이 25장 13절에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26장에서는 다시 한번 또 바울이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바울이 변호한 내용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변호사를 따로 대동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자기의 삶을 변호했지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 지금 재판 자리예요. 어쨌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그 관리들 앞에서 해명을 해야 되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듯한 이 모습을 보지만 여러분 본질적으로 또 이 모습을 깊이 보면 이제 좀 여러 번 지금 우리가 봤으니까 이것도 좀 본질적으로 봐야 돼요. 자기는 어떻고 자꾸 자기를 변명하는 것 같고 아유 뭐 재판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무죄합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드러내야 판사가 그걸 듣고 판결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주 훌륭한 변호사를 고용을 하는 것이죠. 또 법적인 지식과 법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최대한 변호해 줘야 되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가만히 내용을 보면 나는 잘못이 없어요. 나는 할 걸 했습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그들 앞에 서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자신을 변호하는 것 같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죠. 근데 가만히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의 핵심은 복음이었어요. 알고 봤더니만요.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변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변호사가 돼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를 일례 헬라에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길이 없으니 성령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에서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어떤 단어로 표현해야 되나? 그걸 헬라어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파라는 옆에서, 클레토스는 이야기해주다. 옆에서 함께 대신 이야기해주다라는 의미로 성령을 표현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단어냐면 원래 변호사라는 단어예요. 그게. 그래서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령을 이해한 개념이에요. 옆에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는 이, 대신하여 주는 이게 성령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은 성령이 충만한 자로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옆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변호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역할이 뒤집어진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성령의 역할처럼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해주는 예수의 변호인이 바로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나 잘났네 이걸 변호하거나 나는 잘못이 없네를 입증하려고 하는 치열한 삶이 아니라 나는 예수로 살았네. 나는 예수 때문에 사네. 내게 예수는 이런 분이네 라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닮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겪고 당하지만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겪고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걸 잊지 말고 내 삶은 나의 의를 드러내며 내 부를 드러내며 내 자리를 드러내며 사는 자가 아닌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변호하는 삶, 그게 바로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삶이었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당하는 그 삶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의 변호사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뭐 자신이라는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내 얘기 말고요. 아 내가 이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내가 누군데 감히 나를 이런 거 말고요. 이런 내게도 주님은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은 이런 나 때문에 주님은 이런 내게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변호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틀에 박힌 그 당시에 형식적인 재판의 현장에서 누가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빼다 박았나?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적도 없어요. 예수님과 대면하여 직접 얘기를 나눠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과 꼭 닮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어쩜 그렇게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잘 알아서 저렇게 기가 막히게 변호를 하고 있나? 예수님이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을 했구나.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예수님이 이 재판과 이 싸움에서는 이기셨구나. 제대로 된 변호사를 고용을 하셨구나. 끝나는 거죠. 누가는 이걸 이 모습을 통해서 아주 흠뻑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가 정리한 거예요. 마치 바울이 정리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잠깐 정신을 놓고 읽다 보면 이건 바울이 정리한 것처럼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13장 이후로는요. 그러나 이건 누가가 정리한 거예요. 곁에서. 누가는요? 의사예요. 의사니까 모든 증상들과 모든 현상들을 날카롭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을요. 누가복음이나
이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환자들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환자들을 증상 그대로 봐가지고 증상을 설명을 해요. 그게 누가의 특징이에요. 의사니까. 치료해보니까. 그렇죠. 선교팀의 건강도 담당했겠죠. 바울의 주치이기도 하겠죠. 본 거예요. 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과 꼭 닮았나? 저도 이렇게 목회해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좀 그렇게 예수를 꼭 닮았나?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중인 그 삶을. 자, 그 변호의 내용은 뭡니까? 여기서 정말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삶은 곧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삶이며,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가장 완벽한 변호사로서 지금 예수님을 변호해드리고 계시죠. 그리고 그 변호의 내용이 있어요. 아그리빠니, 버니겐이, 지금 베스턴이, 여러분, 거기 관심 두실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세상적인 절차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도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그들의 몫이에요.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복음을 받아들이냐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19절입니다. 이게 바울이 얘기한 게 아니라 베스도가 얘기한 거예요. 베스도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얼마나 들었고 얼마나 각인이 되어 있으면 정리 딱 이 문서에도 적혀 있을 거 아니에요. 고소 고발장 문서에도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19절입니다.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지금 바울이 왜 여기 와 있는지 고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스도가. 그런데 내용이 이렇다는 거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요거 한마디로 하면 복음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감이 잡히십니까? 베스도의 입을 통하여 바울이 여기 왜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아그리빠 앞에서 사람들 다 모여 있는 데서 공식적으로 입으로 토설을 해낸 게 표현이 뭘 알아요, 베스도가. 그런데 토해낸 표현이 한마디로 복음 때문에 바울이 여기 잡혀왔습니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변호의 내용이에요. 온통 예수예요, 지금 바울은. 다. 그래서 그는 재판받는 모습이 예수님과 닮아 있으며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변호해주는 입장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이 그 복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변호하고 있는 예수님의 변호사로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변호의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것도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는 죽었다가 부활하신 생명의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조차도 감히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저 밑바닥의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린 적어도 바울 뒤꿈치 정도는 따라가줘야 되지 않을까 싶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변호하며 변호의 내용이 과연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는 점검하면서 여러분 모두를 제가 오늘 여기가 법정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변호사들로 예수님을 닮으시라고 그 내용은 다른 거 섞지 말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 나가서 변호하시라고 이 새벽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 땅, 이 세계, 이 민족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예수님의 공식 변호사들로 제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여러분이 나가 예수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